열매 맺는 전도입니다. 열매 맺는 전도. 우리 서론을 잠깐 보면요, 순간순간 전도하는 것도 전도겠죠. 그런데 우리 준비한 전도가 있습니다. 준비된 전도는 늘 만나는 사람인데, 늘 만나는 사람을 계속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한번 기도해보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될지도 떠오르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너무 중요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동이 없지만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끝나지만, 만나게 되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 당연한 전도 있습니다. 뭐가 당연하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자꾸만 사건과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구나, 의인이 아니구나 깨달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건 무슨 얘기죠? 반대로 하면 메시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깨닫잖아요. 나를 힘들게 가만두나 보다. 두고 보자. 이렇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뭐가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제사하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왜 그러느냐?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답을 누가 주질 않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 절에 다니는 거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고, 바위 밑에 가서 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점을 잘 친다 그러면 또 가는 거고. 어제 잠깐 또 시간 나갖고 이렇게 잠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친을 받도록 그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더군요. 1대1로 가르쳐주고. 요즘 비대면 때문에 그전에는 3, 40명씩 모여서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울 흔드는 것부터 해갖고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신 받은 사람도 오고 신을 안 받은 사람도 오고. 그 신을 안 받은 사람이 왜 오냐? 예술이기 때문에, 한국 예술이라고 해서 배우러 오는 사람. 신 받아가지고 또 하려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또 배우는 사람. 거기도 제자 사역을 하고 미션을 하고.
전문교회를 하고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코로나19라고 다 나가 떨어져 있지, 지금 비대면 속에 이렇게 막 사단이 비대면이니까 막 1대1로 제자를 양육하고 있구나. 우리가 좀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멍하고 있고 막 코로나19라 그래서 뭐 예배도 안 드려야 되고 뭐 가면 안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죽어요. 제가 아는 교회 보니까 1, 2, 3, 4층으로 다 나눠가지고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전교인이 하나도 안 빠지고, 코로나19 상관없어. 이거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만 참고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10분만 지나면 나의 문 다 걸고 여기서 불 다 끄고 본당만 켜놓고 예배 드리려고. 그 밖에다가는 늦게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예배 드릴 사람 미리 와갖고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 다 하고 환기 다 하고, 토요일 1시간 동안 어제 환기 다 했어. 환기 다 하고 제습기 틀어놓고 다 우리 공기청정기 24시간 돌아가. 그리고 교회 오시면 절대 마스크 벗지 말고, 가능하면 커피도 드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식사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안전지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져 앉죠. 마스크 다 하죠. 방역 다 하죠. 환기 다 시키죠. 목사님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또 우리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때 계속 환기시켜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 깨끗한 공기, 그리고 습기가 많은 제습기 돌려서 어떻게든지 환기열이 감염되지 않도록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라 방역 수칙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이게 방송 인력만 온다 그러는데, 보니까요, 무당도 그렇게 제자 양육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만큼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이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분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이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영적인 부분, 죽은 사람,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들이 지금 모르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 속은 시달리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거든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겠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와야지 끝나느냐? 당연히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전도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구나. 죄에서 출할 수가 없어요.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귀 자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하죠. 당연한 걸 우리가 빨리 알고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필연적인 전도가 필요하죠. 이걸 알고 나면 이제 필연적인 전도가 보이는 겁니다. 필연적 전도가 보여요. 우리 코로나19 시대 때 필연적 전도가 뭐냐?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오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은 우리가 이거 온라인은 비대면이라고 얘기하죠. 비대면, 오프라인은 대면. 다 합쳐서 온라인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요, 우리 혹시 방송 사고가 나더라도 한쪽에서 또 계속 같이 두 대로 이렇게 같이 줌과 이제 유튜브로 같이 실시간에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 또 하나 필요하고. 근데 우리 조철원 장로님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새 거 구하려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가야 되는데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조철원 장로님 마음 감동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실시간 할 수 있도록 네. 또 목사님 컴퓨터도 필요한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어요. 제 사무실에 있는 거는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원은숙 권사님이 한 170만 원 주고 헌신했는데 그게 XP에서 이제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주보 만드는데 그 프린터 기기가 작동을 안 해요. XP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바꾸고 싶어도 또 느리고 또 잘 안 되고 또 바꾸면 프린터기를 또 버려야 되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가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또 하나님께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미디어 선교로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필연적인 전도는 뭐냐? 저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게 보이니까 이거는 우리 사실은 이런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개인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돼. 모든 사람이. 그래서 237 가야 돼요. 237 가는데 제일 속도가 빠른 게 뭐냐? 비대면이더라고요. 우리 PDTC에서 졸업하는데 목사님 PDTC 교수로 돼 있으니까 축하 메시지 그래서 거기 책자에도 싣고 또 이제 또 영상도 내보내고 해서 2개 다 보내라는 거죠. 안 가고 할 수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이 되면 더 빨리 갈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폰만 들고 다녀도 어떻게 되죠? 폰만 들고 다녀도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엔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폰만 들고 있어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거기다가 메시지만 보내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느냐. 10년 전 20년만 해도 상상 불가했는데 지금은 이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을 담는 미디어 콘텐츠 준비해야 되는 것 미디어 선교 준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본론이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미디어 이 방송 선교 이거는 하나의 전도의 도구지 콘텐츠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내가 믿겠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어떻게 제자 삼느냐 열매 맺는 전도인데요. 이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사람도 만나고 또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날 때 1대1로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예요. 옛날엔 많이 있을 때 얘기하면 한 사람이 막 끌고 가면 복음 전하다가 놓쳐버리고 이런 길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제는 뭐 밤 6시가 넘으면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
6시 이전에는 4명이고 6시 이후에는 2명이라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실한 포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간증하면서 같이 영접시킬 수 있고, 그러게 영접이 되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면 돼요. 뭘로다가요? 폰으로다가 전달해 주고 그거 보고 읽게 만들어요.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 옛날에 막 써서 줬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는 가서 막 불신자한테 십자가 메시지 그리고 그 뒤에다가 기도문 적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폰으로도 바로 연결해 주면 돼요. 영접하면 이거 보고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할 수 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예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유튜브를 아예 공유를 해서 그 폰에다가 전달해 주더라고요. 매일 듣고 포럼에서 은혜 받은 거 한글 한 줄이라도 적어서 보내라. 제자를 그렇게 삼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자는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제자는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대면 시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시간 아껴가면서 교회 오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면 비대면으로 훈련 받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도 또 못 만났을 때도 언제든지 그 라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라인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지금 준비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뭐죠? 기도문을, 하나님 자녀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문자로 전송해주고 또 카톡방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누리도록요? 매일 기도하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방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다 자료를 이제 방에다가 우리 전달해 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권사님 방에다가 전달해 드린 거, 집사님 방인가 권사님 방에 전달해 준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필연적인 거 뭐가 필요하냐? 다 아는데 내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필연적인 건 뭐냐면 이 영접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교회를 당에 막 끌고 와야 되는 거 얘기했는데 그 맞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일 기도하고 거기서 흑암 꺾으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려내서 그 비대면으로 지교회를 만들어야 돼. 진짜 제자 찾으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래서 주일날에는 전부 다 접촉을 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그곳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지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온라인 지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요청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영접이 되고 그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서신 기도하면서 계속 쓰는데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 보내주는 거 가지고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10명에게 전달한다. 그게 매일 받을 때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요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필연적인 전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또 나의 첫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요? 매일매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죠? 그 지역 전체의 흑암을 꺾는 지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업을 가진 사람은 전문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전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전도는 뭡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 전도입니다. 네.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님이 부활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에 왔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안 한다. 그래놓고 다락방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이거 138 안 붙잡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안 붙잡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다락방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다락방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이냐?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필연적인 전도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일이 일어나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문을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못 챙겼는데 목회 서신을 쓴 이유가 하나님께 감동을 준 거예요. 네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매일 메시지 준 적이 있냐?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해외에 나가는 거 다 차단시켜 놓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 메시지를 전달해 줘라.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회 서신을 써야 되겠구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응답받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 교인이 오늘도 메시지 받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도록. 근데 그걸 또 전달하면 15개 나라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138 정확하게 붙잡고 한번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떤 만남을 주시는지,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이 총신에 들어가서 캠프할 때마다 캠프하고 나오면 한 학기 영접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요. 그 다음 학기에 가면 또 없고, 또 그 다음 학기에 또 들어가면 캠프할 때 뿐이고 또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미션을 준 거예요. 6개월 동안 또 기도하자. 왜요? 한 학기가 1년에 2학기니까 6개월 동안 품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제자는요, 한 번 만난 그 제자가 그 전도 신학원에 또 입학을 하게 되고, 학교 다니면서 또 입학하고, 그리고 또 전도자로 쓰임받고.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학년 때 만났는데 벌써 2년 전에 돼서 4학년 돼가지고 호주로 유학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모하고 조카하고 찾아와가지고 또 같이 기념사진도 있죠. 그 이모는 따이피에서 만나고 조카는 동해대학에서 만나. 근데 그 두 사람 이름을 늘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놓고 기도한다 했더니 조카가 이분 우리 이모예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 계속 기도하면 15개 나라 사람들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눈이 안 보이는 게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절대적 전도예요. 이 속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려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환란 거기서 흩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흩어진 자들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19 되니까 막 교회 못 가게 하자면 이게 다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4차 산업 여기를 우리가 도구 삼아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더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도 준비하고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흩어진 자가 너무 중요해요. 이 흩어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메시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이도에 복종했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언제부터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으시는 겁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두 가지 다 준비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카메라가 두 대씩 필요하고 그러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산업장에도 찾아가서 녹화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메시지 붙잡고 산업에 인도받는지 인터뷰도 하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만들어요. 그냥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콘텐츠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도 한번 우리 같이 또 포럼도 해보고 장로님도 한번 만나서 또 우리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치유아주함께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 다른 장로님은 이게 포럼하는 거 보면 부럽다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한번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그런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의 영적 상태를 보면 뭘 갖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근데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파송한 자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로 보면 파송된 자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뭘 가지고요?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재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냥 있으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냥 있으면 계속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고 교회 부흥 이전에 그리스도로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전도예요. 진짜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 살려야지 교회 몇 명 모였냐 안 모였냐 이 숫자 그거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나가도요 다락방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있는데 이거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으면 왼쪽 주머니에서 와, 돈 벌었다 그러겠죠. 돈이 없었는데 돈이 들어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벌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불신자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진짜 전도를 시작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네.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거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 이름으로만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는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결론 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두 번째 얘기했었는데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 어떤 그릇이냐?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하나님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것,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의 문제죠. 문제를 보면 어떻게 기도로 도와야 될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뭘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죠. 그리고 제자는 뭐죠? 어떻게 이 사람이 지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흑암을 꺾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수록 도울 것인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냐. 다 바쁘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잠깐 30분씩만이라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참석하고 또 듣고 붙잡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줌에서 우리가 이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 이유 없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일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전에 우리가 끝나면 우리가 제자 미션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지니까 이 시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전도가 시작되고 열매 맺는 전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 어떻게 나가느냐? 비대면 온라인으로 나가면 돼요.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오히려 정말 안디옥교회를 세워서 로마복음화까지 갔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래갖고 5천 종족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온라인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먼저 여러분 온오프라인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제자 삼고 또 정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전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전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하나님의 씨를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